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내가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제 그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모세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생겼다고 번역을 하지만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이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눈이 똘망똘망 크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렇게 잘생겨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 출애굽기 2장 1절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마지막 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집어 던지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긴 거죠.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편과 연합해가지고 서 있으면 너무나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한민족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아들이 태어나면 집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포악한 왕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말은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부모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숨겼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주목해서 보겠죠.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을 주목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면 강에다 버리는지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이를 처음부터 강에 던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르게끔 임신을 한 것도 배가 산만해도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조람해가지고 옷도 느슨한 거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한 걸 표를 안 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숨겨야지만이 석 달이라도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도무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벼랑까지 몰려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부모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아이를 숨겼던 것은 분명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눈에 보기에 잘생기고 좋아 보여서 이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요. 당연히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녀를 낳았을 때 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딸인지 아니든지 어떻게 알아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육하면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이 이것을 알면 죽이는 거죠.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갈대상자를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아이를 죽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만들 때 아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갈대상자가 이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예요. 그래서 이 테바가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갈대상자에서 상자로 되어 있고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갈대상자 2개를 가만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테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비로 썰어버려가지고 다 심판하시는데 여기는 죽음이에요.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생명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안팎으로 염청을 칠해서 그렇게 상자를 만들었던 것은 물이 스며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염청을 칠했을 겁니다. 나무진을 발랐을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만들었을까요? 전 지구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지구 전체가 다
못해버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방주를 만드는데 대충 만들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겠죠. 무슨 맑은 날에 비가 오냐? 무슨 온 세상을 다듬는 그런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사람들은 분명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최대 120년 정도까지 걸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 이 방주를 만들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축구장 3배 크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에 돈이 안 들어가나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자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삶을 전부를 투자해가지고 힘써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게벳이 이 모세의 엄마가 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만들 때에는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대요. 가장 안전한 곳에.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방주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다가 꽂아둔 거예요. 근데 왜 갈대 사이에다가 꽂아두었을까요? 그 엄마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두었죠.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가는데 아기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가서 목욕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미쳤습니까? 아기가 나타나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목욕을 하기에. 정상적이라면 안전한 곳에 가서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 갈대밭은 아기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물살이 세지 않고 갈대밭에서 안전하게 갈대 상자가 딱 놓여서 세팅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모세 누나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한 6, 7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런 6, 7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래도 멀찌감치서 지켜보면서 떠내리자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세팅해 둔 것이죠. 이는 바로 그 엄마 요게벳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테바라는 이 방주, 이 상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바는요 덕과 노와 희가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이 큰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 없어요. 돛은 바람을 받아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돛이 없어요. 그리고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노도 없어요. 키는 이렇게 운전되죠. 이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물 위에 그냥 괴짝 상자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잘못돼가지고 어떤 폭포 같은 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테바라는 이 상자는
전적으로 뭐가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박, 이 방주, 이 상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이것은 바로 기적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기도해서 낫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왜 기적인 줄 아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세의 엄마가 살았던, 이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이 동네는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고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어디 살았을까요? 당연히 궁궐에서 살았겠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왕궁이 있었던 수도에 야곱이 들어가지 않고 고센 땅으로 내려갔어요. 왜 고센 땅에 내려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이 애굽에서 우리 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고 나중에 출애굽할 건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돼. 야곱에게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나일 강가에 왔는데 아마 고센 땅에 있는 그곳에 왔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궁궐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모세를 갈대상자를 두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의 딸이 여기 고센 땅에 목욕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보다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대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공주의 그 아버지가 바로예요. 바로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포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그 공주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 거죠. 7절부터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니까 이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여기서 미리암이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 미리암이 이때 당시 나이가 아마 6, 7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나타나서 자기 동생을 건지는 것을 보면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이 정도 6, 7살 때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이거는 누가 시킨 걸까요? 처음부터 엄마가 이 딸에게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누가 와서 이 아이를 건지면 이렇게 얘기해라고 처음부터 시킨 거죠. 이거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엄마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모세의 생명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거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이런 준비까지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에게 이것을 허락하면서 그 어머니를 데려와서 그 어머니가 이제 친어머니가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서 어렸을 때 모세가 자라가면서 어렸을 때 그 친엄마에게서 양육을 받았죠. 이 일이 진짜 복이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궁궐에.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한 5살, 6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5살, 6살이 되기 전에 그 엄마는 이 아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이거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입력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바로의 공주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어렸을 때 이미 5살, 6살 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요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중학교가 중요하고요. 학생회가 중요해요. 다음 세대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중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역에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함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물에서 건져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건졌지만 자기를 진짜 건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우연인지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룻기 2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룻 기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룻이 이삭을 추수를 하는데 우연히 그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이 일이 진짜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룻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결코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우리 눈에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면서 지금 이 여기서 우연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에 가 있었잖아요. 이 블레셋 땅 가운데 약 7개월을 거기서 머무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블레셋 전역에 사람들이 온몸에 피부병,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이 블레셋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저 언약궤가, 저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일은 우연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언약궤가 우리 땅으로 들어온 그때부터 이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일단 이 언약궤를 다시금 돌려보내자 라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자기들이 이 일이 우연인지 아니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참 재밌어요.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소가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떻게 하냐면 수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 새 수레를 끌기 위해서 암소 2마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암소 2마리가 이제 갓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암소들은 지금 이제 젖이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끼들을 이렇게 바로 옆에 두어야지 이 소들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는데 이 새끼들을 엄마 소에게서 떼버리면 막 난리가 나죠. 소가 원래 본성적으로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나는 이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데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수레를 이 멍에를 메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암소들을 그냥 두었을 때 이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도 이렇게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뛰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데로 가든지. 그리고 소가 2마리잖아요. 한 마리 같으면 또 우연히 그냥 한 길로 갈 텐데 2마리면 한 길로 가십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서로 다른 길로 가버리면 수레는 움직일 수가 없죠.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전나는 이 암소 2마리를 먹이를 메웠는데 그냥 새끼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음매음매 울면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셨다, 아니면 이것은 우연이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도 이것은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싫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게 우연인지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없죠.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쫓아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려움이 없고 우연을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도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이 제자들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죠? 어떻게 믿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거리가 10km예요. 약 10km의 거리를 내려가는데 걸어가면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갈 때 그 길에 이 제자들과 함께 누가 옆에서 같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대.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 서로 막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이 어떻게 됐을까? 야 너무 신기하다. 그냥 믿지는 못하고 그냥 신기하다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길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섭리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내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내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를 그냥 일부러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눈이 뜨어져서 내가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떡이 뭐예요?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져 나눠줬을 때에 그들이 먹고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 눈이 떠져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는 입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내 눈이 떠져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그냥 우연의 산물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늘 양식이 내 영의 양식으로 먹여져서 주님 내 눈을 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입술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간증들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으로 이 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